주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오직 진실함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관적인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나 상황 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귀에 달게 들리든 쓰게 들리든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래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가 왜 이럴까 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설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금토였던 것 같습니다. 설이 있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 말씀을 나눴고 또 주제로서는 교회의 아픔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르게요. 오늘 이 주일은 명절을 앞두고서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설레고 기쁘고 기대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께는, 또 어떤 분들께는 이놈의 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돈 들고 고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피하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설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설 명절이라고 하면 나 좀 이거 안 가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자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명절 때 가족들, 친지들, 사람들 만나면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본다. 야, 너 요즘에 성적이 어떠냐?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냐? 어디 학교 진학했냐? 직장, 좋은 직장 어디 취업 잘 되고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저런 얘기들 듣기 싫다는 거죠.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명절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꼭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부모님 세대들, 중장년층 또한 마찬가지 문제로 속상해하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직 다 모르죠. 그 친구들은 내일만 걱정하면 되지만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넘어서 자식 어떻게 잘 지내냐, 아들 언제 결혼하냐, 딸이 요즘에 취업 준비한다는데 잘 되고 있냐, 이게 또 부모에게는 부모에게대로 또 다 속상하고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질문들이, 이런 관심들이 왜 우리에게 말 그대로 문제가 될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말 자체를 불편하고 속상하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도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용을 떠나서 그냥 기분이 나쁘죠.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의 문제라면, 이런 문제라면 이게 명절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라도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든 이런 사람들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한 관심, 우리 가정에 대한 관심이 기분 나쁠까? 그 질문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뭔가 평가하니까 그 질문의 뒤에 순전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내가 뭐라 답하면 나에 대해서 그래?
아, 너 지금 그거밖에 못해? 아, 당신 지금 상황이 그거밖에 안 돼? 무시하고 비웃고 뭔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남에게 평가받는 게 꼭 기분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아니면 내가 대학을 갔는데 명문대에 갔습니다. 설이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나는 명절 때 어른들 만나기 싫어. 만나면 나한테 어디 학교 갔는가 물어보면 난 그게 기분 나빠. 아, 이번에 내 동생들 만날 텐데 얘들이 조카 학교 어디 갔냐고 하면 나는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이러실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도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명절아 빨리 와라. 내가 만나면 자랑하듯이 얘기할게. 우리 자식이 이렇게 갔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학교 갔습니다. 학교뿐입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승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남이 나한테 제발 좀 물어보기를 원할 겁니다. 나를 좀 평가해 주길 바라겠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질문이 귀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싫은 거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못나 보이는 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 그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게 싫은 겁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꾸 들쑤시니까, 이런 모습을 자꾸 평가하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꼭 명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명절 때니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조카, 오랜만에 보는 친척, 동생들 보면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야, 너 요즘 이런 거 관심 있지? 야, 나도 그래.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는데요. 저만 해도요,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야, 너 요즘 잘하냐? 너 직장 잘 다니냐?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결혼 언제 하냐? 아직 젊은데 벌써 꼰대가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꼭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우리에게는 그 당연한 안부의 말이 나에게는 나를 평가하는 말로 들리고, 내 약점을 캐려고 하는 말로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쾌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계속되는 고민이죠. 어릴 때, 학생 때에는 학교 성적 때문에, 학교 생활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직장 때문에, 더 정확히는 돈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생이라면 나는 몇 점짜리인가? 사회생활하는 성인이라면 우리 모든 걸 다 돈으로 많이 평가하잖아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내 자신의 답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시작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있어서 나는 몇 점짜리야? 나는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참 박한 점수를 줍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물론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나는 몇 점짜리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평가하는 그 점수는 생각보다 참 낮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매기는 가치는요, 생각보다 참 박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내면의 문제가 있거든요. 내 약함이 있거든요.
그 문제, 그 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그 기준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 가치를 낮추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이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평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관계 때문에, 내 육체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타고난 천성, 내 성격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온갖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죠. 그리고 내 가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으로 나의 가치를 낮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아, 네가 날 알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자꾸 감추게 됩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데, 난 이런 약함이 있는데 피하게 되죠.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좋고 멋지고 자신 있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내 속에서는 부족하고 약하고 못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내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교만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과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치게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안 그래. 나는 잘났어. 나는 괜찮아. 나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에 근거해서 내가 잘났다는 건지, 뭐에 근거해서 나는 문제없어라고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보통 어떨 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나야 뭐가 문제겠어. 나 괜찮아. 난 잘났어. 잠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완벽해. 그런데 이런 상황과 조건에 의지해서 평가하면 언제든지 이 상황이 변할 때에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판단 역시도 완전하게 바뀌어버리죠. 나 돈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돈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마치 내 모든 인생이 다 끝장나 버린 것처럼 완전히 절망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미 그런 어려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 속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훨씬 더 부자였다가 단지 그 부를 잠시 잃었을 뿐인데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끔찍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내 모든 가치가 돈이었고, 내 인생의 가치가 자식이었고, 내 인생의 가치가 건강이었고 젊음이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였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이었고,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나를 평가했을 때,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라는 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 재수가 없어서 인생이 막 망가지고, 누구는 특별히 잘나서 모든 게 잘 풀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닥쳐오죠.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익숙할 텐데요. 시험을 보고 평가할 때 여러분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절대평가는 뭐냐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똑같이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딱 봤는데 90점 넘으면 A, 우리 옛날에는 A, B로 안 했죠. 90점 넘으면 수, 80점 넘으면 우, 뭐 이렇게. 뭐 95점이든 93점이든 필요 없습니다. 그냥 90점 넘으면 수입니다.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요, 다 점수 잘 맞아도 정해진 비율만큼, 그러니까 수는 우리 반에서 10명만, 우는 그 다음 10명만 이렇게 하는 거죠. 달리기로 비유해보면 운동장 한 바퀴 돌게 하는데, 자, 3분 줄 테니까 3분 안에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면 전부 다 통과야, 전부 다 100점이야. 이게 절대평가고요. 야, 지금부터 운동장 한 바퀴 돌 텐데 선착순 10명만 통과야.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질문 드렸죠. 스스로 내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얼마나 되는, 내가 얼마짜리 인간인지 평가할 때 여러분 절대평가로 평가하십니까? 상대평가로 평가하십니까? 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상대평가로 평가합니다. 선착순으로 평가합니다. 등수로 평가하죠. 상대평가로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옆을 봐야 됩니다. 운동장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3분 안에만 와 이러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뛰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됩니다. 그렇죠? 내 능력과. 그래서 통과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선착순이면요, 내가 잘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있어도 지금 내 앞에 몇 명 있나? 내 뒤에 누가 쫓아오나? 내 옆에 누가 있나? 자꾸 봐야 됩니다. 내가 못 뛰면 내 앞에 가는 인간들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통과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죠. 나 몇 등이지? 나 얼마나 잘 살고 있지? 오늘 내가 행복했는지를 내가 누렸던 시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 차를 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저 차를 타네. 우리 집은 이만한데, 아,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살고 있네. 분명히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올 때는 우리 집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았는데, 뉴스를 들었더니 저 집은 10억, 20억, 30억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1억도 안 된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 인생이 뭔가 실패한 것 같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내 자식인데 옆집에 다른 자식들이 잘 나간다라고 하고 성공한다라고 하고 인정받는다고 하면 내 자식이 왠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자식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옆을 보기 때문이죠. 옆을 보고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뭐죠? 끝없이 실망하고 끝없이 목마르고 끝없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욕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욕심내고 꿈꾸고 원하는 내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보이는 관심조차 우리에게는 괴로움의 이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상대평가로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평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하게 절대평가입니다.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선착순으로 내가 1억 명만 받아줄게,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만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 라고 봤을 때, 평가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옆을 보면서 저 사람의 집은 얼마고 우리 집은 얼마고, 저 사람의 가정은 얼마나 평온한데 우리 가정은 어떻고, 저 사람의 건강은 어떤데 내 몸은 왜 이러고,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옆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놨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그렇게 가격을 매기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그렇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요,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숨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이것 가지지 못하면 죽느니만 못해, 내가 이것 이루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체도 큰 교만인 겁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 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내 가치가 얼마나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요,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를 위하여서 세상보다 더 귀한 목숨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나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내 인생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1억밖에 안 돼, 내 인생 실패했어. 난 직장생활 이것밖에 못했어. 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내가 모아놓은 돈도 이거밖에 안 돼. 내 가정관계가, 내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어. 내 몸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는 내 목숨값이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값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그 목숨값을, 그 십자가의 피의 값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내가 나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못났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못났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못난 나를, 실패한 나를, 문제 많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린 참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나의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맨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간은 좋게 얘기하고 떠받들다가도 언제든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돌을 던지고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결코 남에 대해서 마냥 좋게 평가하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인생을 결정짓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남의 인생을 평가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 떠벌리는 말들이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바꿔놓을 수도 없으니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문제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정작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을 줄 여유도 없습니다.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보내실 때, 꼭 명절뿐이겠습니까마는 명절 보내실 때 이런저런 사람들, 친척들, 친지들,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동창 친구들까지 만나실 여유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들려져서 좀 불쾌하고 속상하고 내 맨몸이,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두려움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나를 귀하다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좀 당당하게, 좀 멋지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세상 앞에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